우리의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송으로,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깊이 있게 또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외적으로는 많은 군사력으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토를 차지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은 국권이 세워지는 그런 날로 점점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내적으로는 어떤 행정과 이 조직들을 더욱더 구축하는 내용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령관은 누가 되고, 사관은 누가 되고, 제사장은 누가 되고, 또 서기관은 누가 되고, 또 관할하는 자는 누가 되고, 그리고 또 아들들은 대신이 됐다라고 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참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신정 왕국을 세우기 위한 이러한 노력과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본문을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본문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주석들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많은 분량을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이 문장을 읽고 또 있는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내적으로서 행정 조직을 갖추는 데에 어떤 인사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 과정이 그냥 세워나가는 과정이 아닌 마치 문맥의 구조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차 대구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이 구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제 밀어내고 그 주변 국가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그 지형들을 이제 넓혀 나가고 이제 다윗의 왕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럼으로써 다윗의 명성이 다윗의 이름이 점점 높아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올려놓으시고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에 널리 알리게끔 그 명성을 떨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변 국가들 이제 너희들은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에 알리기 위해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국을 완전히 굳건히 세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행정 조직을 보았을 때에 이 관료들의 명단이 쫙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료들의 명단을 보면서 교차 대구 구조라는 이 폼을 가지고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역시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중심에 의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군사령관, 바로 무관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군사적 힘과 어떤 능력을 갖춘 자죠. 그리고 아윌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사관은 바로 문관을 뜻합니다. 요압은 어떤 힘적으로, 외적인 힘적으로 어떤 무예를 다루는 어떤 무관을 뜻한다면은 이 사관은 기록을 하고 또
그 역사 가운데에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한 것을 왕에게 고하는 그런 문관에 속했다라는 것. 지식에 능한 자였고 무관이었던 요압은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15장 그 15절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문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여기 보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 정의와 공의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정의와 이 공의가 다윗이 마치 모든 관료들을 인사들을 펼칠 때에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 인사들을 펼친 것처럼 느껴지나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보다도 더 나아가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법적 기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법적 기능을 어떻게 앞으로 펼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핵심으로 지금 잡고 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 구조를 제가 간단히 설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쟁에 능한 자, 이 무관을 뜻하는 군대 장관 요압을 세웠고 그 다음에 사관이었던 여호사밧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지식에 능한 자라고 합니다. 자, 그 군대 장관 요압은 누구였냐면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찾아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넬을 자신의 어떤 왕권을 위협한다라는 그 입장에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무차별하게 죽였던 사건, 그리고 요압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울 왕가의 모든 계보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온전히 쓸 수 있게끔 만들었던 인물이 이 요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군대 장관으로 이 요압을 세웠습니다. 자, 이 사관이라는 뜻은 기억하다, 기록하다라는 뜻의 기록자로서 솔로몬의 통치 때까지 남아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사관의 역할은 나라의 문서를 기록하고 감독하거나 혹은 왕의 사자로서 왕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왕에게 중요한 일을 보고하고 조언함으로써 왕으로 하여금 그가 하여야 할 일들을 기억해내서 왕의 명령을 또 전달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관에 속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16절에는 군대 장관과 사관을 기록하고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제사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펼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과 사관 여호사밧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독과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이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이 우리는 왜 주목해야 되냐면은 이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의 중심으로 바로 지금 군대 장관과 사관과 그 계속 나열되는 그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독은 의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또 그 사무엘상 우리가 2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숨을 곳을 찾아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나에게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선대하고 다윗에게 떡을 주었을 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그때 높 제사장 학살 사건이라고 하죠. 우리가 높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학살시킵니다.
그때 유일하게 다윗을 도왔던 이 아히멜렉이 자기 아들 아비아달을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다윗에게 내 아들 아비아달을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도망쳐 내려왔던 이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사독과 또 아히멜렉입니다. 할아버지 이름과 손자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 아비아달이 도망쳤던 이 아비아달의 아들을 사독과 아히멜렉을 다윗이 지금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서기관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스라야입니다. 그러면 아까 문관에 속해 있던 여호사밧과 또 지금 서기관 스라야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 바로 이 스라야의 뜻은 통치자라는 뜻의 통치자의 뜻을 갖고 있어서 이게 스라야 할 때 야가 그 여호와 예흐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라가 통치라는 뜻. 그래서 여호와는 통치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스라야가 서기관을 맡았다라는 것.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분야야입니다. 이 분야야는 짓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게 지나 야 할 때 야가 이게 여호와 예흐야 그리고 분야는 빠나라는 동사와 합쳐져서 여호와께서 짓다, 여호와께서 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분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을 관할했다라는 거예요. 이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은 가나안의 서남방에 살던 정착민이었는데 혹은 이 블레셋 종족의 어떤 그 하수 노릇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왕국에 이런 그 다윗의 왕국과 별로 관계가 없었지만은 이들이 마치 외인 부대처럼 이 분야가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마치 이 왕국을 외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특수 부대처럼 뭐 오늘날 말하면은 특수 부대가 되겠죠. 특별한 어떤 부대가 그러니까 외인 부대처럼 만들어진 어떤 군사적으로 또 하나의 어떤 비밀 병기처럼 구축하고 있었던 것. 이 사람이 바로 분야야입니다. 아마 이 부대가 나중에 그 왕의 직할 부대로서 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후에 나중에 이 그렛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렛 사람들은 아도니아 반역 음모에 솔로몬을 보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 왕권을. 그리고 이 블렛 사람들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때에 다윗을 충성스럽게 호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가는 그때에 이 블렛 사람들이 다윗을 호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분야가 담당하고 있는 이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 그 군사적으로 무관으로서 필요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을 지금 이 본문들을 한번 도표로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이 제사장이라는 그 중심 위에 바로 이 군대 장관 요압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마치 외인 부대처럼 특수 부대처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움직였던 이 분야가 있었고, 그리고 이 문관에 속했던 이 사관 여호사밧과 그리고 서기관이었던 이 스가랴의 이 구조, 그리고 제일 위에 있던 다윗 왕은 뭐 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나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그 관료들을 배치하면서 그들의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 누구 계속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부각시키는 반면에 다윗의 아들들은 그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어떤 혈연지향적인 어떤 그런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다윗의 아들들이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리라라고 끝을 내요. 이 대신이 무슨 뜻을 말하냐면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에요.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실은 어떤 제사장의 어떤 모든 임무들을 같이 수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도 중책은 맡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이 정말 공의와 정의를 펼쳤던 그러한 관료 어떤 들의 명단을 제시한 것도 맞지만은 더 다윗의 그 어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혈연 중심으로서 어떤 왕권을 유지하기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전 왕국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다윗의 의지가 보인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조, 이 문맥의 구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의 구조는, 그러니까 이 내용보다도 이 문맥의 구조만 우리가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차 대구 구조를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붙이면은 오히려 최고 통치자인 다윗과 다윗의 통치권을 계승할 자들이 바로 다윗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나 적어도 이스라엘을 신정 왕국의 구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다윗이 왜 중요시 여겼냐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 나라를 다윗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왕위까지 올라오는데 17년이 걸렸고 또 그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알려주신 것들을 확인하고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물리치셔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 왕권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맞아요. 훌륭한 무관을 옆에 두고 훌륭한 문관을 옆에 둬서 정말 지식에 능한 자들, 전쟁에 능한 자들, 완벽한 조직 체계를 구성하면서 이 나라를 얼마든지 꾸려나갈 수 있는데 다윗의 중심에는 바로 이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도 보통 이 사독과 이 아히멜렉을 두었다는 것은 왜 하필 2명을 두었을까? 이미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해석이기 때문에 좀 그냥 편하게 흘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울 왕 때에 사무엘 시대 때죠. 사무엘이 있을 때에 그 엘리 제사장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다 해먹었었어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랑 제사장들이 그렇게 행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막 이렇게 딱 2명의 제사장을 두고도 서로 견지하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다그치며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그 철저한 세심한 배려가 있지 않아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던 건데, 그것보다도 사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제사장을 먼저 세웠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다윗이 첫 번째 등장했던 15절의 내용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의와 공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핵심 2번째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자, 핵심 2번째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뜻은 미시파트, 재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시파트. 자, 다윗은 이것을 단순히 내가 앞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관료들을 인사를 내가 맡겼어 라고 하는 뜻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미시파트, 재판하다라는 어떤 사법적 기능을 가졌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명기 32장 4절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의 모습을 반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내적으로 모든 행정 조직을 지금 꾸려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의식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권을 심판하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체제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중심에 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가 하실 일이 완전하시대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롭고 정의롭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공의라는 뜻은 미시파트, 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의는 뭐냐면은 최다카라는 뜻은 옳은 것을 판단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적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그 중심에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옆으로 문관과 무관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그 심판하실 그때를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9장 7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정의와 이 공의의 개념은 앞으로 자신의 왕권을 심판하실, 자신의 모습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이 정말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인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반영하고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를 예표하는 다윗의 통치가 갖는 특징을 전반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 대구 구조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문관과 문관을 세우고 문관과 무관을 세우고, 이렇게 바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7개의 촛대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 가운데 촛대가 바로 제사장 촛대고, 양쪽으로 문관, 그죠? 그리고 맨 끝으로 이렇게 무관, 그죠? 그 무관, 그 다음에 다윗 왕과 다윗의 아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바로 이 제사장을 먼저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열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도표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요. 자,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직장 안에서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으로 둬야 될,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될, 가장 기초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 제사장들을 가장 그 중심 핵심 가운데에 가장 기초로 기본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워놨을까? 바로 다윗에게는 이 제사장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이겠다라는 신정 왕국, 하나님의 제사장 중심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심에 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제사장을 두었던 다윗처럼 가장 기준으로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어떤가요? 더 퍼포먼스가 강한, 더 화려하고 더 어떤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로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더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두는 것보다도 더 많은 요란한 것들로부터 가득 채우고 그것들을 더 완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더 세상적으로 더 추구해야 될 것들,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성공시켜야 될 것들이 더 화려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 중심 가운데에 가장 기준으로 서야 될 것들, 또 가장 기초로 세워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통치를 다스릴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성 신자들,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역한 사람들, 정말 내 기쁘고 나를 충성된 종들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기준일까요? 저는 이 도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가 가장 갖춰 나가야 될 가장 기준이 되는 이 심판의 내용이 아닐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서 있을까? 내 삶의 중심에 많은 무관도 필요합니다. 또 문관도 있어야 됩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능력과 많은 화려한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심과 핵심에 둬야 될 그 가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이 기준을 잡고자 이 구조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이 구조를 아마 수십 번 봐왔던 것 같아요. 계속 보았어요. 보면 볼수록 계속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그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그 모든 내용들은 바로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정이 제사장 가정이 되고 이 교회가 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사장 중심이라고 해서 그 목사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우리가 더 나아가 더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더 부흥하고 더 발전나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바로 잡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졌던 본문의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메시지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기준을 보십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된 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기초로 세워진 건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구조를 보면서, 다윗이 행정 그 조직을 끌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 중심, 이 제사장으로 기본을 세우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기초를 세웠던 이 다윗을 볼 수 있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본을 가지고 어떤 기초를 세웠느냐를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가장 기본으로, 가장 기초로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구약 이 다윗의 시대 때의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에 나갔고, 그 뜻을 묻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그 뜻을 묻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달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들었던, 깨달았던 그런 하나님의 참 의로운 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돌이켜 볼 때에 정말 하나님 그 말씀 중심에만 쓴다면은 그 다른 것들이 더 어떻게 화려하게 뻗어나가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빠져버린, 말씀 중심이 빠져버린 너무나도 강성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진을 쳤다고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도 무섭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세우며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이름을 떨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기준이 어디에 서 있으며 너희들이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너희들의 기초는 지금 어떻게 세워져 나가느냐는 그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다윗이 말한 이 정의와 공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왕국에 도래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록들이,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길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기준이자 가장 기초가 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들이 저들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잡아주시고 말씀이 기본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